너무 강행군이죠?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좀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아마 진단은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체를 병든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일단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구조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그 부분이 하는 기능을 알아야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3강의를 통해서 이해했던 것을 좀 정리하고 이 정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생명력이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구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해했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다 하는 이해를 쭉 우리가 해왔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생명 이해를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 이해하시죠? 이 그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순환하는 구조, 이 구조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생명의 구조, 그러니까 사역연합의 구조를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전도로부터 그 다음에요 예배, 그 다음에요 교육, 그 다음에요 기도, 치유, 봉사, 그 다음에요 나눔, 섬김으로 이해했고 맨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의 뭘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했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한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를 우리는 예수 한몸 교회라고 했다. 이런 이해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교회 진단으로 넘어가서요. 1번 교회 구조 진단. 194쪽 맨 밑에 보시면요. 교회 구조.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리빌딩이 가능하고요. 리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오래된 교회 같으면 그리고 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교회 같으면 가장 유연한 계층부터 이 교육은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장로님하고 들러붙어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존중하고요. 가만 놔두고 그냥 이 수용성이 좋은 계층부터 이 교육은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건 목사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오케이. 사역자 진단. 사역자 연합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사역자를 진단해보자는 거죠. 먼저 누구를 진단해야 되느냐? 우리 자체를 먼저 진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가장 핵심 초점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어떤 목회자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의 있는 모습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력이 있는 사역자로 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오픈하고 우리를 먼저 진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세우기, 사역자 진단에서 목회자 진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승패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속에 있는가?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재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화되어야 됩니다. 일회적으로 지나가 버리면 재생산은 안 일어납니다. 구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화는 이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구조화된다는 거죠. 요 2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면 시급하게 이걸 우리가 좀 보완하시고 또 이렇게 채우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을 나누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서로 나눔으로 우리가 살고 먼저, 전 여기 있는 우리 17교회, 18개 교회가 먼저 살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살고, 우리부터 먼저 살면 좋겠어요.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아멘. 살만 나는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미나 하는 이유는 같이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한 저는 살맛이 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살맛 나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뵙고 함께 나누는 게 행복해. 살맛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18교회가 더 뭉쳐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더 살맛 나겠죠. 아멘.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우리 합시다. 이 구조가 나에게 있는가 좀 진단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까지 연결시키는 구조가 나에게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나에게 이 5가지 사역이 연결되는, 사역에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요. 사역을 한다가 아니고요, 사역과 사역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이게 구조화거든요. 예를 들면 전도를 하면 전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와 교육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없다면 사역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역이 뚝뚝뚝뚝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와 다른 사역이 연결되는 구조가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생명을 있을 때 성도님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한테 생명이 없는데 성도님을 못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진단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좀 교제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교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공급받는 이런 교제를 소망하는 거죠. 함께 이 땅에 동역했다는 그것이 너무 즐겁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우리 관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만 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보고 싶은 목사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 때? 이 구조가 우리한테 먼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결코 목사님들보다 교회는 결코 앞서가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다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높아도요, 성도님들이 결코 목사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부터 먼저 진단해야 되는데, 요 2가지 구조와 생명의 DNA, 요거 나중에 보면 요 5가지 구조가 있는 것을 생명의 DNA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생명의 이 DNA,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자 진단,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제가 설명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남겨놨냐면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의 이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 됩니다. 잘못하면요, 교제의 고백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코인원이 안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제에 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제에 있는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의 것을 입혀서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좀 다른 얘기인데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야, 나 무슨 배짱으로 그 말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요, 다양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는요,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특징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좀 넓히면 교단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교단의 특징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의 정치연합은 저는 반대입니다. 사역연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특징을 존중하는 사역연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아주 매력적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통일이 돼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통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이해가 좀 부족해서. 교회 이해는, 교회는 뭐냐? 사역하는 게 교회다.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크다 작다로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를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찬송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못 견디겠고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말 이해하시죠? 큰 교회 하나 들어오면 옆에 있는 교회들 쑥 가버려요. 이거 말고 서로 공존하는 구조를 갖자는 거죠. 저는 큰 교회를 나쁘다 말 안 합니다. 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작은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큰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부터 진단하자는 거예요. 우리부터 진단하자. 좀 자유로웁시다. 우리의 목회를 자유롭게 합시다. 성공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내 나라 확장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자 이거죠.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교회 이해를, 사역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설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이게 목회죠.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가? 다시 한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를 진단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나는 실천하고 있다.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목회자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가? 둘째. 행하고 있는가? 셋째. 가르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볼 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 나에게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진단할 때 바로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는 거죠. 이럴 때 장로님들은 설득당합니다. 그 우리의 모습 속에 굴복합니다. 이 굴복은요, 섬김으로 굴복이에요. 이럴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보증으로 성령님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니까, 그럼 가능한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자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역자 진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사역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자,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진단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 사역자들에게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씩 부족하면 치유할 수 있고 또 채워줄 수 있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 3번 96쪽 결과 시작.
따라서 자, 사역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구조가 있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자, 이 이해는요, 보십시오. 우리 몸의 구조 중에서 살아있으려고 하면 호흡기관도 있어야 되고 순환기관도 있어야 되고 소화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 기관들이 각각 자기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몸은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해야 살아있는 교회죠. 요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독특성이죠. 이 전제가 된 후에 독특성이지, 그게 이제 다양성이란 말이죠. 교회의 다양성.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역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2번, 사역 현장의 진단. 사역자가 연합된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연합됐는가를 살펴봤는데 내가 먼저 살아있는가를 살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살아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진단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진단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 시간에 전도는 무슨 기능을 한다? 생명연합 기능을 한다. 예배는 무슨 기능을 한다? 예수생명 참여다. 참여 기능을 한다. 이 참여 기능이 제대로 됐다면 기준과 근거와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요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의 기능은 뭐예요?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자꾸 업다운을 계속한다, 이 세워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이 기능을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업다운. 그 다음 사역이요? 기도 치유 봉사, 역동성이 없다든지 또는 가다가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아 비뚤비뚤 한다든지 또는 서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된다. 그러면요 봉사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눔과 섬김.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지역사회 평가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나눔과 섬김에 문제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사역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고 사역자들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근거가 뭐냐? 기능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문제 있는 거죠. 아닌가요? 이 표현이 거시기 하니까 대답하기 그렇죠. 어쨌든 말이에요. 의미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줄은 아는데 이게 문제 있구나를 우리는 짚어내지를 못했다고. 왜? 전체 그림이 없었으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교회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되기는 잘 안 되는데 처방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을 몰랐으니까. 아니면 기능을 연결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진단을 하려고 하면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점시간에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자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를 진단했는데 목회자와 사역자를 진단하는 기준이 두 개였다. 하나는 뭐냐? 구조, 하늘나라와 땅이 연결되는 구조가 있는가를 얘기했고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DNA가 뭔가를 이해했다. 따라오시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 우리 사역자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진단.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또는 통치하는 그 곳이라 그랬죠. 통치하는 곳에 해당되는 것이 현장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오면 좋은데 집에 가는 맨날 싸운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천국생활 할까 못할까? 뻔하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가정은 달라.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우리는 대안을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은 하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역연합에, 사역자연합 또는 사역연합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파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의 현장, 네 가지 현장, 이 네 가지 현장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천국이 되도록,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고리, 이 부분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역적인 고리가 우리 교회는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말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해내는 것은 우리 작업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나는 생명이 있다고. 이제 생명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생명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 후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후하고 내가 살 길만 있으면 좋은데 후하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 성도님들을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구조화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삶의 현장을 하나로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현장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고리가 있어야 되는 고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고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 고리 말이에요. 고리. 이 연결고리. 이게 사역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라고 보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자기 자신을 하나라고 보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과 삶의 현장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98쪽 교회 사역 진단. 교회 사역.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진단. 1번. 연합을 해야 되는데 198쪽 중간에 그 연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요. 그 연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능. 진단하려고 하면 뭘 알으셔야 된다고요? 기능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기능 모르면 진단 못하는 거죠. 소화 안 된다. 소화경 고장났고 피 안 돌아간다. 순환기관 고장났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안 돌아가면 무슨 기능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전문가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영혼을 책임진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분들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파송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우리 목회자죠. 생명력이 있는 목회자죠. 이럴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첫째 전도사역입니다. 둘째,
셋째, 교육사역입니다. 예, 쭉 이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이 시간은 또 넘기시가 200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목적이 뭐냐면 역동성 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도 사역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역동성이 없다. 그러면 전도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성이 없다. 그러면 얼른 어디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되고 보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연합성 제고. 이 우리 교회가 좀 교인들이 모래알이다 서로. 그러면 이 왜 모래알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모래알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충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뭘 고쳐야 된다? 전도 사역으로 가서 그걸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단 목적인데 그러면 진단 요소는 뭔가? 전도 구조를 진단하셔야 돼요. 전도 구조 좀 읽어보시죠. 시작. 전도 구조. 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팀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건 경쟁력 촉발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팀으로서 전도하도록 우리는 구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도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팀.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여호수아 전도팀, 갈렙 전도팀, 바울 전도팀, 팀별로 이렇게 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할 때 근데 이 팀장은 또 바꿔요. 제가 왜 바꾸느냐 하면 우리도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제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해가지고 제 잘난 맛에 목회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못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성도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팀장 시켜보면 돼요. 팀장 시켜보면 그 팀이 효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팀원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 팀은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팀 전도를 가르치고 팀 전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전도 사역에 가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이 개괄적으로 우리 교회가 왜 역동성이 없는가? 팀이 안 되는구나. 이게 팀 사역을 개발한 게 아니고 개별적인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했구나. 이 부분에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팀. 그다음에 관계전도. 그러니까 이 그냥 전도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관계를 통한 이 관계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관계전도. 이 부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전도. 가정전도는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그것이 가정이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다른 가정을 전도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럴 때 가정과 교회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전도. 그 다음에 시스템전도. 이 시스템전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교육을 전도와 연결합니다.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반을 수료하려고 하면 전도를 반드시 한 사람 해서 기초반에 수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수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성경 공부로 끝나버립니다. 양육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필드에서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양육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또다시 제자 교육으로 가버려요.
제자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요, 필드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리그는 좋아요. 근데 필드에 가가지고 생명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육은 사역해야 양육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역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시스템 전도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요. 이런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할 때 뭐가 확보되느냐 하면 연합이 확보된다는 거죠. 연합. 사역 연합이 가능해지고 이 시스템 전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사역자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 교회가 전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라는 거죠.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성 또는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2번 뭘 진단한다고요? 예배 진단. 진단 목적? 예배를 진단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 내가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가, 역동성이 있는 예배인가, 연합할 수 있는 예배인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가를 진단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봐야 된다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제한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한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제한된다는 거죠. 예배. 특별히 예배 중에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교의 내용이죠. 방향 또는 기준. 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제시된다는 거죠. 이 예배 속에서 이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도 지금 잃어버렸고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돌아가서 봐야 돼요?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과연 예배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예배의 기능이 뭐라고요? 예수 생명에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 이 예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식 자체에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의례적으로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걸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예배 진단 요소 A, 예배 구조. 예배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구조를 함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예배 구조 제가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 살펴보시고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은 한 주간의 성도님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건 적용이죠. 그래서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죠. 반드시 적용점이 정확하게 제한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려고 하면 설교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현상,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지금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브릿지라 그러는데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일이 오늘 우리의 일로 성도들이 느끼게 해야 되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현상을 읽어내고 그 현상 읽어낸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으로 가고 방향이 딱 설정되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설교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설교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 교육진단, 203쪽 교육진단. 진단 목적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어쩐지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교육 가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성장하다가 무너지고 성장하다가 무너진다, 교육 가봐야 되죠. 또 이 교회가 될 듯 하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 교육에 가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진단합니다. 근데 교육 진단할 때 교육 진단 요소는 1번 교육자 진단. 교육은 누가 교육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육하는가를 반드시 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내용이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자 진단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 과목을 진단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교육, 저기서 하고 있는 교육을 그냥 막 가지고 와서 교육해버리면 교육 내용끼리 서로 부딪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재는 집필자의 의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이 집필자의 의도와 방향이 동일한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뭐가 효과가 있더라 가져와서 쭉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3번 교육 방법 진단.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교육에서 중요한 건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될 때 교육이 됩니다. 이게 교육의 권위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권세, 그럴 때 교회 권세가 뭐냐면 가르치는 권세거든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세라 그래요. 우리는 아니죠. 교회 권세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권세, 이게 교회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권세입니다. 권세. 교육을 해야 목사님들의 권위가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부인 목회를 하신다, 그럼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뭔가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달라들면 반드시 거기는 반발이 일어나고 부서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 근데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에서 쭉 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야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면서, 근데 요게요, 최소한 3년이 흘러가야 동질감을 획득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꼭 3년은 아니죠. 어쨌든 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교육 목적 진단. 교육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만약에 우리 목회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한다고 하면 그 교육은 실패할 겁니다. 성도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억셉합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용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죠. 이렇게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교육 목적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 있는 교회 세움이 가능하게 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 교회가 안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진단해보자 하는 얘기고요. 기도, 치유, 봉사. 기도 진단의 목적은 뭐냐? 기도 진단 목적, 예수 생명의 동력 확보다. 우리 교회가 좀 동력이 이제 자꾸 약화된다. 그러면 뭘 진단해봐야 돼요? 기도 진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치유 진단. 이 역동성이 자꾸만 이렇게 약해진다든지 허물어진다든지 그럴 때 기도는 하는데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때는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넘기셔가지고요. 봉사진단. 봉사진단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생명의 흐름의 제고. 예수 생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사진단을 해야 됩니다. 봉사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는 기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공동체 내에 흐르도록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봉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을 주저할 겁니다. 그런데 봉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그 교회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 성도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성도님을 살리는 목회자가 아니죠. 직무유기죠.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력이 없는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도 못 살리는 거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봉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성도님들을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죠. 이렇게 될 때 성도님과 사역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고 진단하고 또 보충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번 나눔과 섬김사역. 나눔과 섬김사역 진단 목적은 뭐냐면 예수 생명이 사회에 흐르도록 하기 위함.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를 사회에서 들여다보는 평가가 어떤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 토양의 기름짐.
나눔과 섬김은 동시에요. 나눔과 섬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적인 토양을 만듭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의 사역은 곧 전도 사역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전도가 잘 되도록 하는, 이래서 이 전도와 나눔과 섬김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높이기 위함. 예, 같습니다. 진단 요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우리 교회에 전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겠다 그러면 틀렸어요. 생명력은 안 일어날 겁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나누고 섬기라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우리가 살고 우리 지역사회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전도 토양이 확보되는 거지, 전도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면 이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이건 역동성이 없습니다. 진정성 말이에요. 진정성.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정성이 확보돼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나눔과 섬김을 진단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요 5가지 사역을 진단했고요, 이 5가지 사역이 될 때 이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4강인데요 이제 서로 나누는,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끝났어요? Q&A? 예. 뭐 Q&A나 마나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네. 네. 제가 딱 들리네요.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직제의 근거는 교황권 개성과 사도 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베드로로부터 교황으로 전성됐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고, 또 직제가 개성됐다고 그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역에 그 서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왜?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루트와 칼빈이 개혁한 이유가 그거고요, 개혁교회는 그거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교회는 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요,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예, 저도 이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이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생명 걸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저는 생명 걸고 반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WCC라고 하는 그 운동은 그 시작이 성경에서 나온 운동은 아닙니다. 필드에 선교적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현장의 선교적인 요청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해로는 그것은 인간적인 요청이었다. 그렇게 보고 인간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는 안 되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아멘. 우리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18개, 19개 그럼 충분합니다. 저는 교파 통합이나 교단 통합이나 재정 통합이나 정치 통합이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은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역 연합을 할 때 그것은 독특성으로 두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통합하느냐예요. 왜 정치적으로 통합하느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 반대입니다. 예, 또 Q&A. 지금까지 했던 네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전요 다른 교회보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부터 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살고 나야 뭐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모델을 제안하고 자 이렇게 이게 살 길이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모 교단에 대해서는 비판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내야 될 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형제니까요. 우리와 하나니까요.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고 대안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부터 살려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해내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의 마인드를 바꾸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저는 아래로부터 갱신이고 개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소리 없이 일어날 때